돈이 전부가 아닐까요? 에이, 속지 마세요. 나는 70년 평생을 살아봤어요. 살아보니 알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돈을 잔뜩 깔고 앉아서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요. 젊을 땐 나도 그랬지. 사랑이 중요하고 건강이 최고고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그 맞는 말들이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내 삶이 딱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도 지키기 힘들었고, 돈이 없어서 아픈 몸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돈이 없으니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좀 그만하소. 당신은 이미 돈이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독하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내 70년 인생은 돈 때문에 울고 웃은 아주 질긴 드라마였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내 삶의 99%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 학교에 보낼 때 등록금이 없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픈 손주 병원에 갈 때 택시비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며 갔던 그 마음,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떳떳하게 웃는 얼굴을 만들려 애썼던 그 순간까지 전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돈이 없으니 시댁에서도 눈칫밥,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쌀이 떨어져서 이웃집에 빌리러 갈 때 그때의 그 서러움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 내 자존심도 내 어깨도 내 마음도 펴지 못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숨쉬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숨을 쉬는 건 돈이 안 들지만 돈 걱정을 하면 숨이 막혀요. 그게 가난의 진짜 얼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는지 알아요? 우리 막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쁘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쁜 건 잠시였고 그 다음은 공포였습니다. 당장 입학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남들은 잔치하고 축하할 때 나는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도와주소 하고 빌었어요. 결국 돈을 못 구해서 막내가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엄마 괜찮아. 공장 가면 돈 벌잖아. 내가 엄마 용돈 줄게. 하는데 나는 그 착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그 착한 아이의 꿈을 꺾지 않았을 텐데.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구나. 방패가 없으니 내 자식이 상처를 입더라는 겁니다. 70이 넘은 지금은 괜찮냐고요? 에이, 뭘 괜찮아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죠. 매달 기초연금 들어올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연금 들어오는 날은 숨통이 트이고 안 들어오는 날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혹시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봐, 혹시나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나는 아직도 돈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쩌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나처럼 하루하루 돈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죄는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솔직한 이야기가 내 70년 삶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땐 어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또 아끼면 언젠가는 부자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독하게 살았어요. 옆집에 뭘 사도 모른 척
남들이 여행 가도 모른 척.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도 덤을 더 받으려고 아주머니하고 신랑이하고 옷도 해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기워서 입고 버스 대신 몇 정거장은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끼고 불도 일찍 끄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 결국 지금 보세요. 70이 넘어도 돈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려고 만들어낸 아무 힘없는 착한 거짓말이었어요. 열심히 아낀 건 맞는데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군요. 돈은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벌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몰랐던 겁니다. 내 청춘을 아낀다고 다 써버린 셈이에요. 내 가난이 가장 서러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압니까?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는데 겨우 100원이 모자란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제대로 안 보고 왔던 겁니다. 아주머니한테 아이고 미안하지만 100원만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면 깎아주소. 하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할매, 100원이 없어서 뭘 산다고 그래. 그냥 가요. 다음에 돈 생기면 와서 사요. 하고 아주 쌀쌀맞게 돌아서더라고요. 그때 그 창피함과 서러움, 겨우 100원이 뭐라고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겨우 100원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때 내 마음에 가난이라는 멍에가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하는 병이 생겼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돈 때문에 서러움을 겪은 그 기억이 아직도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돈 때문에 가장 슬펐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동네 사람들 잔치나 결혼식이 있으면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가봐야 봉투에 10,000원이라도 넣었을까 하고 흉이나 볼 것 같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봉투에 넣을 돈이 없으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둘씩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나중엔 아예 나를 안 부르더군요. 돈이 없으니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였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쓸쓸함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결국은 드물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안에서 나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남들이 돈 자랑하거나 좋은 거 먹는 거 보면 속으로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 하고 괜히 남을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남이 잘 사는 게 배 아팠던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마음이 좁아지고 남을 미워하게 되더군요. 남의 불행을 바라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뒤돌아보니 돈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돈 없어서 착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내 인격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돈 하는 거구나. 다음 챕터에서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물려준 이 가난의 빚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돈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의 꿈을 꺾어야 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둘째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나는 밤낮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그 돈을 대줄 수가 없더군요. 결국 미술은 배고픈 직업이야. 그냥 기술 배워서 돈 벌어라. 하고 못 박았어요. 지금도 둘째 방에 가면 그때 쓰다 만 연필과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어요. 그 연필만 보면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자식의 재능을 꽃 피워줄 수 있었을 텐데. 돈 때문에 자식의 꿈을 도둑질한 기분, 이 죄책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가방 끈 짧은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서름을 겪는지 나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남들은 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공장에서, 식당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한 번은 큰애가 퇴근하고 와서 울더군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대학 나온 후배가 자기보다 월급을 2배 더 받고 승진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큰애가 나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무식해서 그래. 내가 뭘 몰라서 그래.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건 큰애 잘못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 내 잘못인데.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세상이 열리더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세상의 병만 물려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가난이 손주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사니 손주들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랍니다. 손주들이 친구들처럼 좋은 학원에 못 다니고 새 옷 한 번 못 사 입는 모습을 보면 내 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나한테 와서 할머니,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돈 없대. 하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내 자식이 가난하고 이제는 내 손주까지 가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니 가족의 고통이 3대를 이어 내려오더군요. 이 가난의 빚은 도대체 언제까지 갚아야 끝이 날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 정말 잔인한 소리입니다. 가장 듣기 힘든 말은 자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엄마, 그때 나 공부만 시켜줬으면 하고 말할 때예요. 자식은 나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긴 후회와 한이 나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도 죽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큰 소리쳐 보고 싶었는데 걱정 마라, 엄마가 해줄게. 이 말 한마디를 평생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주제예요.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힘조차 없다는 뜻이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뿐입니다. 이 고통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합니다. 젊을 땐 돈은 잃어도 건강만 잃지 말자고들 했잖아요. 나도 그 말을 신조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건강이 최고지,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70이 넘어 아파 보니 알겠어요. 그 말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건강도 지키기 어렵더군요. 돈이 없으니 아프면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남들은 아플 때 좋은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받고 치료받는데 나는 혹시나 큰 병일까봐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를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동네 작은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사 먹고 버텼어요. 돈 아끼려고 버티다가 병을 더 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가 아파도 임플란트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뺐어요. 다리가 아파도 수술비가 무서워서 파스만 붙였어요.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돈과의 잔인한 거래였습니다. 가장 어리석었던 건 돈 아낀다고 미루다가 병을 크게 만들었던 때예요.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버텼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병을 키웠냐고 혼내시는데 나는 눈물만 흘렸어요. 돈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고요. 결국 수술을 해야 했고 모아뒀던 돈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아꼈는데 결국 그 돈보다 몇 배를 더 쓰고 몸까지 망가진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돈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곳은 내 건강을 지키는 데구나. 돈이 없으니 건강도 도둑맞는 거였어요. 한 번의 큰 병은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폭풍 같았습니다. 평생 밥값 아끼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모아뒀던 돈이 있었어요. 푼돈이 뭉치면 제법 큰 돈이 되더군요. 그 돈을 비상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비와 요양병원 비용으로 그 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 달 만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절망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키기 어렵겠구나. 이래서 돈이 전부구나. 돈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몸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더 무섭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요. 70대가 되니 작은 병치레가 잦아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도해요. 제발 큰 병만 아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돈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내가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걸 알기에 차라리 내가 아픈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돈이 없으니 늙어서도 편안하게 아플 권리조차 없다는 현실이 나를 매일 밤 괴롭힙니다. 병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돈이 생기면 돈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돈이 없다는 건 늙어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돈 때문에 멀어진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게요.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들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내 돈이 사라지고 내가 경제력을 잃어버리자마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와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예전에는 명절에 가면 엄마 아빠 오셨어요? 하고 달려와 안아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말수도 적고 눈빛도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빨리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물론 자식들도 힘들게 사는 것을 알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아서 서럽습니다. 돈이 없으니 부모의 자리까지도 위협받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식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기초연금 받은 걸 아껴서 손주들 용돈이나마 쥐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자식들 앞에서 덜 미안하고 덜 초라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작은 돈을 보고도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예요.
혹시라도 내가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이 될까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자식들의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그 불안감이 자식들의 눈빛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쳤을 텐데. 돈이 없으니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부모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나에게도 돈이 조금 있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들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고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겨우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멀리하더군요. 돈 없는 노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돈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돈 있는 노인은 현명한 사람, 돈 없는 노인은 실패한 사람. 이런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마치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서러움은 늙어서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매달 기초연금 날짜만 기다리며 느끼는 외로움은 말로 다 못합니다. 연금 받는 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옷도 곱게 차려입고 은행에 가요. 그날 하루는 내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그래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작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돈을 쓰라고 할까봐, 돈이 없으니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조차 피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절망감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너무나도 슬프게 만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돈이 없으면 인간적인 관계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면 나는 늘 고단한 얼굴로 일하는 모습뿐입니다. 평생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나중에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 밀었습니다. 남들은 해외여행이다, 취미생활이다 하면서 인생을 즐길 때 나는 공장에서, 식당에서, 논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보세요. 70이 넘어서도 편안함은커녕 돈 걱정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나는 돈 때문에 내 삶의 재미를 전부 도둑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이 뭐고 취미가 뭐고 그런 건 나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였어요.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여행 갈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으니 자꾸 사람들과의 약속을 피하게 되고 결국 나를 위한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도 못 배웠고 그림 그리는 것도 꿈만 꿨습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하고 미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몸이 아파서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돈은 버는 데만 집중했지 돈으로 시간을 사고 행복을 사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내 인생은 돈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쳐버린 후회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돈을 결국 나를 위해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모아뒀던 그 돈은 결국 내 병원비로 다 나가거나
자식들 급한 일에 쓰였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 예쁜 옷 한 벌 사입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어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에 나를 위해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 지혜를 평생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돈이었는데 나는 내 돈을 주인처럼 쓰지 못하고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돈이 있었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으니 결국 나는 2번이나 가난했던 셈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았던 내 삶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이제 와서 70이 넘으니 돈 없이 텅 비어버린 남은 내 시간을 마주하는 공허함이 나를 덮칩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해보고 싶었던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젊을 때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텅 빈 통장과 후회뿐입니다. 돈 때문에 삶의 재미를 도둑맞은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사고 돈으로 즐거움을 샀던 사람뿐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 나는 아직도 돈이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허함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이지만 결국 이 공허함조차 돈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자존심을 잃는다는 것과 같았어요. 특히 노년이 되어 경제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어디서도 큰 소리 한 번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곧 자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을 때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야 할 때 나는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히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받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평생 저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돈 없어서 빌려야 했던 순간의 굴욕감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부모의 자존심도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남들 앞에서 있는 척 하려다 더 초라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동창회 같은 곳에 나가면 남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자랑할 거리가 넘치더군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 괜히 목소리만 크게 내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잘 사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모임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했어요. 없는 척, 있는 척 하려다가 더 비참해진 겁니다. 돈이 없으니 솔직하게 사는 것조차 어렵더군요. 돈이 없으니 진심으로 웃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내 마음은 더 골마들어갔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품위와 당당함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돈 때문에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어 움츠러들어야 했던 부끄러움도 나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십시일반 돈을 모을 때 나는 작은 돈이라도 보태고 싶었지만 그 작은 돈조차 나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결국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인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했던 건데, 돈이 없으니 좋은 일에 참여할 권리조차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나는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으니 나는 베푸는 기쁨도 나누는 행복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낀 슬픔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70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낡은 몸뚱이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돈이 없으니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나의 모든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 그 자체였음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큰 소리 쳤을 건데, 돈이 있었으면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을 건데,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돈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내 70년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자, 내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70년 삶은 돈이 전부였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의 꿈도, 내 건강도, 심지어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이야기 속에도 단 1%의 희망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돈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은 돈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부터는 돈을 이기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절감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결국 깨달은 돈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돈이 사랑 자체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게 살 수 있으며 남에게 베풀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 돈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남은 돈이 적더라도 그 돈을 아껴 쌓아두려 하지 마세요. 그 돈을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사용하세요. 돈을 쌓아두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내 70년의 삶은 돈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잃어버린 후회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귀한 것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돈을 아낀다고 병원을 미루지 마세요. 병원비는 돈을 가장 현명하게 쓰는 곳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시간도, 가족도 다 잃습니다. 둘째, 좋은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 때문에 싸우고 멀어진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시간을 쓰세요. 돈은 사라져도 따뜻한 기억은 남습니다. 셋째, 작은 감사에 투자하세요. 돈이 없어 비참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세요. 돈은 없지만 아직 햇볕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후회 말고 돈보다 귀한 내 인생을 살기로 합시다. 돈이 전부라고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무서움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 돈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웃음과 감사, 그리고 따뜻한 관계에 전부 투자하세요. 돈 때문에 평생 아파했던 마음, 이제는 돈이 아닌 웃음과 감사로 채우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후회보다는 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그게 돈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